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언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나오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큰 주셔서 항상 표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를 향한 내 모든 영역 주시는 것을 쓰니 나는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간구해. 내게서 믿게 하는지 난 모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가 하시지 오빠 나야 해. 난 알 수 없도다. 난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면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가 얼마나 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속에 지배로 약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내가 얼마나 궁극적인지 이하고 못된 내는 노래 성취되라 때론 역주옵소서. 깨끗이 살아낸 산이랑 lạc 이도로 서로를 사랑하며 마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세상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되라 주옵소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어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미움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용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은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복음을 보존할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준을 가진 일꾼으로 하나님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3일 예배로 수요 전도학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정확한 말씀이 내 영혼과 정말로 하나님 육체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자 정말로 하나님 그 악한 세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만 못 듣게 하고 말씀만 못 듣게 하고 예배만 방해할 것인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잡히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통해 또 TCK와 랩넌트들을 또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배가 시작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이 지역에 또 전도 캠프가 또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이 거제도에 또 민족과 세계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짐이 하나님이 앞서서 정말 전도와
기도와 선교를 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목사님 걸음마다 정말로 1천만 제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 세우시는 교회와 하나님 또 예비된 제자의 만남들이 시간 속에 정확하게 보여지며 정말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듣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 조금 우리가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석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현교회 시절 때 예전에 우리 박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자녀 되는 이제 우리 박세강 이제 선교사님이죠. 목사님이 딴짓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박정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다가 화가 나셔가지고 강단에서 내려가셔가지고 그 박세강 선교사님 꼬집어가지고 뒤에 이제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때렸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앞에서 막 우리 백다설 렘넌트 제티 뜯어가지고 막 가루가 날리고 코 알러지 일어나고 사도신경도 제대로 못 하겠고 찬양도 제대로 못 하겠고 경고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중심으로 함께 예배의 동력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7대 망대 가운데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입니다. 1000명 이러면 대하 드라마 제목 같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었는데요. 전무후무와 3시대 이러면 다큐멘터리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목이 7망대 가운데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입니다. 무슨 제목 같습니까? SF 과학소설 제목 같지 않습니까? 7망대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삼초월 그리고 삼전무후무와 삼시대가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탈다락하신 목사님이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를 가지고 이거는 뉴에이지 사상인데 왜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라고 가르치냐고 막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는 우리 후대들에게 뉴에이지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7대 망대 가운데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 이게 뭐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행이론이라는 말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행이론이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운명이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는 이론입니다. 평행이론,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사람이라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운명이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는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반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구약은요, 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제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길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항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창세기 6장, 그리고 창세기 11장 사건은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항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이지만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흐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행이론과 흐름의 역사, 이 두 눈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봐야 우리가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가 무슨 메시지인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즉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세상 풍조. 그렇다면 공중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라고 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했을 때 공중이라는 말은요,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은 많은 사람, 군중을 말합니다. 대중을 말합니다. 여러분, MBC, KBS는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전파가 공중으로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공중파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중파가 아니라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파를 공중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MBC, KBS, 지금은 SBS도 공중파죠. 예전에 모래시계 할 때, 그때는 SBS는 공중파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 예를 들자면 공중화장실, 공중에 있다고 공중화장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문화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문화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사단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크린과 각종 미디어, 그 속에 있는 흑암 문화로, 그 권세로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각인시켜 왔고, 2030, 2080이라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 더욱더 이 사단은요,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2030, 또 2080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이 네피림 문화 이긴 창조의 능력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11장을 가르쳐서 일반 인류의 역사라고 합니다. 일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특별하지 않고
전체에 두루 해당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 일반 인류의 역사,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 역사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런데 6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마치고 창세기 2장부터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은요, 구원과 언약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땅, 천지라고 했다가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와서는 또 땅과 하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순서를 바꾼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요, 강조점을 이제는 땅에 두고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관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말하는 땅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제 내가 이제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 의지를 나타내고 그 땅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땅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을 합니다. 옛뱀, 누구를 가리킵니까? 창세기 3장, 그 뱀을 통해 역사한 사단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결과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단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기면 안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열고 창세기 4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20절, 22절 말씀을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너무지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반복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큰 용, 옛뱀, 그리고 모세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뱀,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은 가인의 후손 야발과 유발과 두발을 통해서 이 세상 경제와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켜서 당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날아다닌다고 공중에 권세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중이란 말은 대중,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우리가 스마트폰 다 주머니 하나씩 다 차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발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맞죠? 그냥 가축 치는 자가 아니라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을 길러서 이익을 창출한 조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인의 시초라는 말입니다. 유발에 대해서는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소개하는데, 다시 말하면 아이돌 알죠? 우리가 아이돌 알죠? 그 아이돌의 원조입니다. 유발이. 그리고 두발 가인에 대해서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티븐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기술자, 엔지니어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을 대충 보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12절에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을 통해 뭐라고 소개합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에 속하였다고 하죠. 그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경제와 예능과 세상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결과 결국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그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먼저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 했죠. 그 창세기 2장 4절에서 그 땅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야발, 유발, 두발을 통해서 경제와 문화와 각종 세상 기술이 발전해왔고, 그 결과 네피림,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그 영적 흐름을 여기 성경에 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제가 이런 메시지 하는 걸 듣고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놓치고 성경을 보니까. 경제와 문화와 기술들의 발전으로 결국 시간이 흘러서 겉으로 보기에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네피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는 완전 영적 질병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하나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말 했거든요. 앞으로는, 지금은 우리 집에는 3대째, 4대째, 5대째 믿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 아니면 절대 안 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 아니다. 우리 집에는 AI는 절대 안 된대, 우리 집에는 로봇 며느리 절대 안 된대, 이렇게 설교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몇 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년 후가 흘른 지금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부정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흐름의 역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을 하죠.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 간략하게 봤고요. 그 땅의 이야기가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사단의 존재를 밝히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떠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당시 세상 경제가 들어오고, 경제가 들어오니까 세상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각종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떤 시대가 왔다?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 네피림 시대의 결과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 아닌 게요. 그 결과 창세기 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홍수가 그치고 난 뒤에
홍수가 거치고 난 뒤에 창세기 9장과 10장과 11장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창세기 6장 네피림의 결과로 하나님은 창세기 7장에서 홍수로 인해서 당대의 완전한 노아와 그 가족 7명 외에는 다 수장되었는데, 맞죠? 다 죽었잖아요. 근데 9장에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 타락된 성문화와 동성애가 답습되었고요. 창세기 10장에 가서는 가인과 같은 악한 자에 속한 니므롯이 등장하고요.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다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문화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 노아와 당대 완전하다는 그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 밖에는 이 지구상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네피림 문화가 답습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니므롯이라는 악한 자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물에 빠지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물에 빠지면 숨 못 쉬가 죽죠. 그런데 사단은 물에 빠진다고 해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3단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단은 시대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런 엘리트 같은 그 제한된 선택을 받은 그들을 사단은요, 도구로 삼아서 경제와 문화와 세상 기술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나의 소원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일반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간략하게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을 말씀드린 것은 일반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진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다가 그리고 난 뒤에 가서는 다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리고 2장 5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식물과 채소도 없었대요.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계획부터 계획해 나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을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세상입니다. 세상이 와 이렇노? 멀쩡할 생기 갖고 와즈라노? 이것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와즈라노? 저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니까요. 저기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공중이라는 말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은 많은 사람, 군중을 말합니다. 대중을 말합니다. 공중, 군중, 대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 높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문화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문화에는요 반드시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크린과 같은 또 각종 미디어, 그 속에 있는 흑암 문화로, 권세로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 사단의 전략으로 인한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래 현장이 보이십니까? 1980년대 초에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마징가 Z 그리고 로버트 태권브이 기억하십니까? 마징가 Z라는 로봇과 태권브이는 조종하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마징가라는 고철 로봇에게 주인공 새돌이가 마징가의 두뇌에 들어가서 두뇌 역할을 하는 날개 달린 인공지능 비행기 작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마징가 머리에 이게 뚜껑이 열리면 탁 탑재하면 인공지능 로봇 마징가 Z가 되는 방식이었고요. 태권브이는 어땠습니까? 주인공 훈이가 태권브이라는 로봇과 인간의 뇌를 연결해서 태권도 동작을 하면 그 태권브이가 똑같이 그 동작을 따라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이렇게 마징가 Z와 로버트 태권브이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 만화들이 등장하고 40년 후가 지났잖아요. 실제 마징가 Z와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방식의 AI 로봇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군사 로봇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우리는 답답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만화나 영화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구나.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이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잡힌 3단체들은 현실화될 일들을 미리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은요, 3단체들을 통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에서 코끼리나 곰, 사육사들이 어릴 때부터 막 길들이잖아요. 왜 길들이는 것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종노릇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들이는 겁니다. 먹는 것만 하나 던져주면 종노릇 하도록 길들이잖아요. 사람도 길들여지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말은 단순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각종 미디어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구원이 있든 없든, 내세가 천국이 지옥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도 없이 먹는 것만 생각하고 내 앞에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 보고 사는 가운데 그 결과 세상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개돼지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먹는 건 줘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먹는 건 줘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100가지 굶기면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나타나거든요. 돼지 사자들도 배 굶기 보십시오. 서커스 공연 안 합니다. 걔들도 막 발악하고 사고 납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배 굶기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다루기가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앞으로는요, 시기의 문제지, 현재 유엔 국제기구를 훨씬 넘어설 분명히 단일 정부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가들이,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앞으로 유엔 국제기구가 지금은 사실 힘이 없거든요. 그 기구를 넘어설 단일 정부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소득제가 전 세계의 각국마다 도입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을 만드는 과학기술은 없어도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보는 영적 감각과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과거의 현장과 창세기 3장 과거죠. 그리고 오늘의 현장과 그리고 미래의 현장을 동시에 보는 그 눈은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장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교회는. 현장을 놓치고 있다는 말은 전도 선교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크린과 같은 각종 미디어, 그 속에 있는 흑암 문화를 통해 이 땅에서 문화라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계관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상 사람들을 각인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전략으로 인한 과거의 현장이, 여러분은 사단의 전략으로 인한 오늘의 현장이, 여러분은 사단의 전략으로 인한 미래 현장이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시대마다 흑암 문화를 통해서 우상을 심어왔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평행 이론이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고 존재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운명이 같은 식으로 반복되는 이론을 가지고 평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구약은 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창세기 3장, 특별히 창세기 3장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항상 진행형입니다. 원어의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진행형.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는 SF 과학 소설 제목이 아닙니다.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는 우주의 기운을 받자는 그건 뉴에이지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 초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 앞에 우리 후대들은요, 미리 보기, 미리 정복하기라는 미리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백다설 백년강 랩런트요, 이 미리 보기, 미리 정복하기라는 이 미리 응답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 졸업해서 현장 나가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됩니다. 미리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 그 응답이 뭐냐? 나의 CVDIP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의 CVDIP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용, 옛뱀, 그리고 모세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뱀,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단과 그 역사는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에이지 사상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할 그 렘넌트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대 망대, 어느 한 사람이 한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정리해왔다는 그 7망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리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가 어떤 의미의 메시지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신 것인지, 정말 우리 렘넌트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현장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복음을 보존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나의 CVDIP가 각인되어져서 정말 미래 재앙 살릴 많은 후유증으로 인한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먼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하시면서 기도 제목 2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4월 8일 또 우리 거제 지역을 놓고 우리가 캠프로 인도받게 됩니다. 정말 이 거제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 그 예비해 놓은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캠프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역의 12망대, 12지교회 세워라 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령 인도 받아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에 속지 않고 시간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셨고 또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가운데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지역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나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우리 후대들을 그리고 또 우리 검토일 시대에서 만나는 우리 또 TCK 그 렘넌트들을 놓고 그 후대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정말 미래 현장을 알고 미리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시대 앞에 5차 산업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 시대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부터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검토일 시대를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검토일 시대와 우리 후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검토일 시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그 재미있는 누림의 시간을 통해 복음이 각인되고 시대를 보는 눈과 나의 정체성들이 정말 깨달아지는 귀한 검토일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정말 우리를 통해 렘넌트와 TCK 귀한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MCK 또 무슬림 현장이 있습니다. 그 무슬림 현장에서도 정말 그 나라를 살릴 우리 후대가 이곳 현장에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 미래 현장 앞에 창조의 능력으로 재앙시대 맞기 원하는 여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